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 말씀, 구약성경 130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가지고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모든 분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맥주 감사주일로 구별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럼에도 감사하라, 그럼에도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없지만 역설적이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솔직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단 구석에 장미 한 송이가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근데 그 장미는 언제나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장미는 눈만 뜨면 불평을 털어놓는 곳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장미는 밤이면 춥고 어둡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환한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을 졸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장미를 화단에서 옮겨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얼마 후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여기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니까 창가에 옮겨달라고 합니다. 주인은 장미를 창가에 옮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미는 창가에는 고양이가 다녀서 싫다며 방안 꽃병에 꽂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인은 장미를 싹둑 잘라서 꽃병에 꽂아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장미가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다시 햇살이 잘 비치는 바깥 화단으로 옮겨달라고 졸릅니다. 그러나 이미 장미는 뿌리가 잘려서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그 장미를 뽑아서 화단에 다시 심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갔을까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이 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했을까요? 그것은 시들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즉,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오늘 장미의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감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다와 토데라는 합성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마음의 샘줄기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서 샘줄기처럼 흘러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마음의 샘줄기가 메말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황폐해져요. 그래서 갈라진 마음으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한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루하루 삶에 감사하고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해하며 만족해하는 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 참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건 너무 많은 풍요 속에서 우리가 빈곤을 누리는 게 아닌가. 제가 어렸을 때 양말을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코가 엄지발가락 쪽에 구멍이 나면 저희 할머니가 그걸 이렇게 기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신고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여러분 모나이블펜 알죠? 모나이블펜 그 몸통을 재활용하는 게 있었어요. 필통에 그를 놓고 몽당 연필을 끝까지 쓰게 하는 방법이 그 모나이블펜에 끼워서 쓰게 하는 게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지금 아이들 교과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구멍난 양말을 기어서 신기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는 단칸방에서 막 강아지도 키우면서 같이 살았거든요. 방에 요강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슨 아프리카 원주민 같이 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그때 참 행복했어요. 그때 즐거웠어요. 그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도 없었거든요. 참 힘들게 여름도 났고요, 겨울도 났었거든요. 근데 웃음이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근데 지금은 각자의 방이 있어요. 화장실도 2개, 3개, 4개 있는 집들이 있어요.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합니다. 안방에 가면 또 다른 분이 있어서 옷장을 구별하고 이렇게 화장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됩니다. 우리 아이들 방에 갈 때는 아무리 내 친손주라고 손녀라고 해도 내 친아들 딸이라고 해도 반드시 놓고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요즘 저희 서윤이가 문 닫어. 예. 단어가 아주 짧습니다. 사춘기라 문 닫어. 됐어. 하지마.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감사하지 못해요. 과거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김 목사님 목회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질문한다면 한 100명 정도 모이면 감사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한 100명 정도 저에게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0명이 됐어요? 또 질문할 거 아니에요. 좋으세요? 감사하세요? 100명 돼보니까 300명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300명이 됐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제가 1000명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분명히 100명이 되면 감사한다고 했거든요. 100명이 됐어요. 근데 감사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죠?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경험한 자예요. 그 은혜와 축복의 구원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씨름하다, 포용하다 또는 움켜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9년 598년에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 통치세 때 활동했던 예언자이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남유다는 매우 암담한 현실의 삶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의 왕 요시아는 주전 609년에 무깃도라는 곳에서 벌어진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이제 요시아의 뒤를 이은 여호와김 왕은 강대국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됐어요. 마치 우리나라 같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줄타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정치인들은 애국과 바벨론파로 갈라져서 끝없는 정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정치와 똑같아요. 진보냐 보수냐. 뭐 진보는 중국, 보수는 뭐 미국, 이런 식으로 갈등하고 대립한 거 비슷해요. 여호와김 왕은 애굽 왕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백성들을 무참히 착취하고 억압합니다. 바벨론은 세력을 확대하면서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착취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패역합니다. 삶이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데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말싸움과 분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 똑같죠? 힘들다, 어렵다. 그럼 하나가 되고 뭉쳐야 되는데 서로 다투잖아요. 정치인들. 가족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서로 다투기 바빠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분통이 나죠. 절망스럽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선하시다며. 그 선하심이 정말 통치하시면 이렇게 이 세상을 놔두고 계신가? 저 북한의 완악한 김정은 정권을 이렇게 놔두고 계실까? 이 나라가 이렇게 혼돈 가운데 빠지게 놔두고 계실까? 이 코로나가 계속 이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로 계속 확산되는 것을 놔두고 계실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면 침묵하실수록 뭐가 득세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잖아요. 악인이 득세할수록 뭐가 상실됩니까? 정의가 상실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잘못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것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상하겠죠. 원통하겠죠. 분하겠죠. 두렵죠.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피 끓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내가 권력은 잡은 자들의 횡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처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 아닐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처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갈대아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은 갈대아 바벨론을 통해서 불에 빠진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박국 선지자가 예상한 응답이 아니에요. 전혀 뜻밖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그 악한 자들입니까? 왜 그들을 쓰게 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신 건 변경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야, 이제 이 유다가 멸망당하게 됐구나, 바벨론으로 이제 침공하게 오겠구나. 그래서 그가 성루에서 올라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루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며, 하나님, 저 바벨론을 오지 않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남유다를 그래도 하나님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기도하는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하박국 2장 3절로 4절 말씀. 반드시 응한다는 거예요.
더디지만 기다리라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하셨겠노.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의인은 뭐로 살아요? 그의 믿음으로 산다.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살아가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자족하는 삶, 그게 의인의 삶,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어떤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해라.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게 있고요, 절대 포기하지 말을 게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말 걸 포기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우리나라가 왜 일제 식민지가 됐죠? 포기하지 말할 걸 포기했기 때문에 식민지가 된 거예요. 한일 합병이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포기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그것이 혼탁해지는 순간 그 교회는, 그 사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절대 공산주의에 이 사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이 사회는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또 북한에 있는 사회주의는 절대 자기들의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겠죠. 자본주의가 좋아서 무너진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역사는 증거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 16절에 표현했잖아요. 16절 본문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쳐서서 떨리는 도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를 통해서 징계할 것이다. 그 음성을 내가 창자가 흔들린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린대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무리가, 군대의 무리가 치러 올라올 것을, 환난날을 기다리니까 썩어지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처서서 떨린대요. 왜요? 당시에 바벨론은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잔인무도한 나라예요. 그냥 정복자예요. 이 침공 소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표현하고 부들부들 떨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 관계를 잘 맺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그는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본문에 없다라는 말이 6번 반복해 등장합니다. 이 6번은 그 당시 남유다 시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필수적 요건을 표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식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6가지를 나열한 겁니다. 그것이 문화예요. 문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있는 소출, 우리의 양, 외양간 소, 무화과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업이 아니라 주업의 생계예요. 생계. 농경사회에서 완전히 목축업에서 그냥 생계 자체인 거예요.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다 소멸됐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 오면 다 빼앗길 거잖아요. 다 약탈된 거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졌어요. 논에.
근데 추수 때가 가서 보니까 소출이 하나도 없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에 의해서. 그럼 인건비가 나오겠습니까? 재료비가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빚내서 투자한 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망이죠. 고통스럽죠.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두운 앞날만 있을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고통과 시름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선택해요? 그것이 본문의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상황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역설적 감사예요. 절대적 감사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하박국서의 전체 주제를 설정하는 책 이름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하고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가 바라본 건 뭡니까?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라 믿음 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없어도 나는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구원받음에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 고백 아닙니까? 이것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음을.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감추고 싶었던 과거가 들춰질 수도 있어요.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업 예상하지 못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빗나가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예배, 내가 원했던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포기합니까?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을 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결코 건강한 게 아닙니다. 비록 어두운 삶일지라도, 비록 암담한 삶일지라도, 비록 내 있는 모든 소유가 다 빼앗긴 들녘과 같을지라도,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들녘이라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인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나는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주신 것이 하나님이고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거의 주체 대신, 주권자 대신, 생사복의 주관자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감사한다. 내가 지금 망하고 굶어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감동적 고백이고 신앙의 본질적인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참 아이러니한 건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남유대 시대와 오늘날 우리 2500년 전의 시대와 지금의 우리 시대가 별로 다를 게 없지 않아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가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지 않아요?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문제들이 많잖아요. 주택 문제,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 세금 문제, 남북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이 사회를 누르고 있어요.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압력, 일본부터 또 압력.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나라가 컸으면 좋은데 나라가
크지도 않은, 여러분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신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이 바이러스 전파도 빠른 거잖아요. 확진자가 부산 왔다가 서울 왔다가 왔다 갔다 대전 갔다가 델타 바이러스가 그렇게 확 퍼진 거잖아요. 조그만 나라, 동서가 나눠져 있고 전라도와 경상도 서로 패권, 그걸 또 이용했고 오랜 정치인들이 그걸 득을 받고 지역 감정 들축이고,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담임 목사님이 호남이면 당회가 다 호남이에요. 전 그런 교회에서 사역도 해봤어요. 당회가 다 장로님들이 경상도면 담임 목사님 반드시 경상도 사람 써야 돼. 재밌죠? 초기 한국교회 서울에서 평양에서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어. 이북 출신들이 모인 교회가 따로 있었어. 그게 하나님 원하는 교회일까요? 교회도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서도 충청도 나눠지고 경상도 나눠지고 전라도 나눠지고 교회가 수만 명 돼야 좀 나눠지는, 조그만 게 100명도 안 되는 교회도 서로 그 선거 때 되면 삐져가지고.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마음을 합쳐야 되는데 합치기가 어려워요. 너는 민주당이냐, 너는 새누리당이냐, 누굴 지지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민주당 지지하면 사탄이고 새누리당 지지하면 사탄입니까? 우린 그렇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보수, 진짜 진보가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지만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우린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 예수의 정신이 뭡니까? 날 위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 그 마음을 읽으려고 한 분들 계세요? 힘든 것만 얘기하지. 뭐든 해야 되고 뭐든 해야 되고 뭐든 해야 되고. 여러분 아내의 그 힘든 마음을 남편 되신 분들 읽으려고 하세요? 힘들어, 자야 돼. 그냥 귀찮아, 내일 출근해야 돼. 읽으려고 하잖아요. 자녀에 대한 마음을 읽으려고 합니까? 지금 아마 굉장히 괴로운 분들 계실 거예요. 자기만 괴로움 속에서 빠져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혼자 끙끙 가슴앓이 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직장에서 명퇴를 당했는데 차마 집에 말을 못하고 2달, 3달 매일 양복 입고 서류 가방 들고 출근하시 똑같이 출근해서가 하루 종일 퇴근 시까지 도시에서 돌다가 퇴근 시간에 집에 들어오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장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참 힘들게 사는 분들 주변에 많아요. 세상에서 원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든 분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죠. 반드시 찌들지 않고 응답하리라. 그 구원의 하나님,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붙잡으면 왜 회복되는 거잖아요. 잃어버렸던, 상실되었던, 내 안에 가슴이 메말라 했던, 황폐했던 그 가슴들이 다시 장맛비처럼 다시 녹아지는 거예요. 다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면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님 옛날엔 마음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목사님 옛날에 그렇게 강팍하지 않았잖아요. 참 따뜻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강팍하고 싸납고 왜 이렇게 공격적이세요? 메말랐으니까. 은혜가 메말랐으니까 사나워지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살았습니까? 은혜가 메말라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그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정말 가뭄에 눈바닥 갈라져 있지 않아요? 내 가정에 사랑이 말라 있으니까 가정을 가도 기쁨이 없고, 내 일터에 가도 말라 있는 일터 가운데 감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의 고백이, 이 구원의 신앙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TV 토크쇼 영어로 불리우는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이 엄청난 성공으로 명성과 부를 얻었음에도 그는 자기가 불행했다고 고백을 해요. 왜 불행했습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인기와 명예를 얻는 순간 감사가 사라졌어요. 지금은요, 행복합니다. 그 감사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뭐예요? 실천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습관화하세요. 언어에 대한 감사도 습관화하세요. 내 손길이 습관화하세요. 상대적 비교와 상대적 부유함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열악한 환경이나 가난이나 슬픔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구원의 약속, 내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실패에도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하반기 정말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서 정말 내 가정의 웃음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 일터의 그 감사의 꽃이 회복되어지고, 내 신앙의 은혜의 꽃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